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모님들, 요즘 어머님들은 자녀를 선물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물로 생각하셔요. 보물로 생각해서 진짜 애지중지합니다. 애지중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뭘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부모된 자들이 그 보물을 정말 보물답게 잘 키우고 있고 보물답게 잘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체육대회에서 계주 선수로 뛰어본 적 있습니까? 릴레이 경주죠. 100m씩 끊어서 4명이 도는 그런 계주 같은 거 뛰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는요, 선수가 잘 달리는 거 중요합니다. 빨리 달리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제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뜨려요. 그럼 실격합니다. 그리고 이 바통을 넘겨주다가 우왕좌왕해서 시간을 끌면 다른 팀들이 앞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 잘 믿는 거 좋지요. 그러나 이 예수 잘 믿는 것을요, 다음 세대에게 연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쭉 이어져 가지고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잘 넘겨줄 때에 그 가정은 믿음의 축복된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마음판에 뭘 아로새겨야 되느냐? 육상의 계주처럼 이 믿음의 바통 터치를 잘해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했고 치열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실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을 다음 세대가 넘겨주는 일을 잘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른 세대가 대를 이었는데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어쨌든 그럭저럭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믿음의 바통 터치를 잘 못한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느라고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지만 믿음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바통 터치를 해야 되는데 바통 터치를 못해서 떨어뜨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015년 이후에 유의미한 통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갤럽이 2015년에 조사한 그 기독교인, 성인 기독교인 비율은 21%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청소년 시대의
기독교인들 분포는 3.8%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믿음의 육상 경주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트랙이 몇 개가 있었냐? 21개가 있어요. 21개의 믿음의 달리기 선수들이 바통을 딱 들고 출발을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잘 달렸어요. 그런데 요것을 다음 세대에다가 딱 넘겨주는데 그때 몇 명이 떨어뜨렸냐? 17명이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17명이 떨어뜨리고 몇 명만 다음 세대에다가 잘 넘겨줬느냐? 4명만 다음 세대에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달리는 도중에 아니면 넘겨주는 과정에 다 떨어뜨리고 잘못했다. 4명만 무사히 넘겨줘서 그 4명만 지금 들고 뛰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위기, 그 말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의 바통 터치에 17명이 실패하고 4명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정들을 신방하면 많은 가정에서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뭐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저희 딸이 예수 안 믿어요. 물론 이 바통 터치를 잘 넘겨줬는데 얼만큼 가다가 떨어뜨린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누가 더 책임이 크겠어요? 믿음의 바통 터치를 넘겨주는 부모 세대의 책임이 크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받아든 자녀 세대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자녀 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 세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자녀 세대에게 한 겁니까? 부모 세대에게 한 겁니까? 부모 세대에게 했다는 겁니다. 자녀 들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고요. 부모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은 철저하게 부모 세대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바통을 자녀가 잘못 받아서 뛰어가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바통을 잘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주일 한 번을 걸은 적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교회에서는 잘 실천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회에 나가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 철저한 예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기말고사 시험을 앞둔 주일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너무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소문난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청소년 예배 시간 10시에 딸을 자기 차에 태우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학원에다가 데려가서 학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딸 이름이 혜인인 모양이죠. 혜인아, 이번 기말고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 엄마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할게. 여기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 표리부동한 신앙, 그 신앙 앞에서 딸은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립니다. 그 믿음의 계주가 실격으로 처리됩니다. 몇 년 후에 그 가정에 목사가 신방 가면 엄마는 우리 딸이 청소년부 다닐 때까지는 너무너무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예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끌탕을 합니다. 이거 엄마 책임입니까? 그 딸 책임입니까? 오늘 잠언 기자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부모 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진짜 포인트가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엄마는 어떻게 살았냐? 아빠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냐? 2016년 논문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 신앙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 논문을 보면서 내 눈을 확 끌었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양육 태도. 신앙 공동체의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 그 논문에 뭐냐면 자녀의 신앙에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1번 엄마, 2번 아빠, 3번 친구, 4번 교회 학교 교사. 오늘 선생님들한테 좀 미안한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4번이더라고. 1번이 누구냐? 엄마의 엄마 52.4%. 2번이 아버지예요. 16.5%. 그러니까 근 70%의 영향은 결국은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할 거냐 말 거냐 누가 결정하냐? 부모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양육 태도가 잘못되면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녀의 정체성. 아니, 엄마는 자녀들 공부하라고 그러고 옆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합니다. 아빠는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수주일 잘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엄마가 성경책 읽는 것을 보고 신앙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성수주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평생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흥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 난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성경 읽는 것을 보면서 신앙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걸 보고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땅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입으로 가르치는 줄 알아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 앞에 두고 부모가 청산유수 같은 말로, 진리로 포장된 말로 아무리 해도 아이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엄마가 진짜 예수 믿는구나 느끼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도중에 실족해서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그 자녀가 모니카 같은 어머니의 기도로 뒤늦게 되돌아오는, 말씀 못 읽고 어머니의 사랑 못 읽고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몇 %나 되겠어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쉽겠어요? 그냥 계속 가는 게 쉽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런 데서 정체성의 혼란을 덜 겪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인생 철학, 부모의 삶의 철학이 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나서 자녀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려우냐? 부모의 신앙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는 겁니다. 중국의 저장성이라는 곳에 원저우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이 도시가 왜 유명하냐? 가장 못 사는 도시였는데, 인구 700만 명이 사는 도시래요. 가장 못 사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명 중에 1명꼴로 사장들이 생겼답니다. 이 도시에서 만든 라이터, 이 도시에서 만든 안경테가 전 세계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매우 중요한 그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국에도요, 우리나라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 날이 있답니다. 그 6월 1일에 있대요. 그런데 중국의 다른 도시, 다른 성에서는 그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한테 좋은 선물 주고 놀이공원 데려가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이런 거를 하는데, 원저우라는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원저우라는 도시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린이날이 되면 큰 비닐 봉다리를 하나 준답니다. 그리고 집게를 하나 준대요. 그리고서 애들 나가게 해요. 밖에 나가서 그 비닐 봉다리에다가 빈병을 수집해서 넣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라. 소위 말하는 어린이날은 무슨 날이냐? 돈벌이 체험의 날이라는 겁니다. 상하이에서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는 원저우 출신 기업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9살 되던 어린이날에 아버지는 나한테 슬리퍼 한 상자를 주고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도시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옆에 도시에 가는 차표를 사주고 집에 돌아올 땐 그걸 팔아가지고 버스표 사가지고 돌아오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 해 어린이날에는 2상자가 주어졌대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에는 3상자가 주어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초등학교 5학년 말에 학교 때려치고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큰 기업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자 된 건 뭐냐면 아버지의 인생 철학하고 자기의 인생 철학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왜 위기에 닿느냐?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보이는 태도와 실생활에서 말하고 보이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르쳐야 아이들이 잘 따라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 뭐냐?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부모된 자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믿음으로 잘 먼저 걸어가는 거룩한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게 어르냐요? 젖먹이 때부터 해야 되네. 어릴 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나가요, 언제까지 가르치느냐? 젖될 때까지 믿음으로 잘 가르칩니다. 젖될 때까지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후는 사무엘은 혼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사무엘은 평생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뭐예요?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 소나무 보셨어요? 밑둥에서 어느 정도까지 똑바로 큰 소나무는요, 끝까지 똑바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잘못 심겨졌는지 약간 삐뚤음하게 가는 이 소나무는 조금 있다가 또 이쪽으로 삐뚤음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똑바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신앙교육하는 게 제일 좋으냐? 태어나서부터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 이 아이는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명이 출발해서 17명이 믿음의 바통을 도중에 떨어뜨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가하는 것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 아마존의 밀림 속에 들어가서 발가벗고 사는 원주민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위대한 일이 뭐냐?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복음 제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냐? 아프리카 선교사는 아닐지 몰라도 아마존 선교사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어떤 선교사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파송한 진정한 의미의 가정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자녀들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도록 이 진리를 가슴에다가 새길 수 있는 가정 선교사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자녀들이 언제 지킬 것 같아요? 한 번 가르치면 될까요? 두 번 가르치면 될까요? 여러분, 자녀를 언제까지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걔네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라도 그들이 지킬 때까지. 교회에서 한 3, 4개월 전에 제 차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차가요, 참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처음에 운전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능이 많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아직도 기능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 나온 차들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센서가 많아. 센서가 참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조금 그 주의력이 떨어져 가지고 왜 차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옆으로 차선을 살짝 밟으면요, 차가요 삑삑
삑삑 하고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핸들도 지 멋대로 그 차선에 되돌아가라고 움직여요. 자존심 무척 상합니다. 이게 제대로, 이게 내 뜻대로 안 가요. 그래서 이쪽 차선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깜빡이를 켜야 이게 제대로 움직여. 그래서 이 차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믿음의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옆에서 친구가 야, 오늘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럴 때 엄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놨는지 딱 가려고 그러면 삑삑하고 센서가 울려야 돼. 믿음의 센서가 울려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가려다가 나 오늘 안 가.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갈 수 있으면 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성공해야 되지만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계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아주 옛날부터 처음 복음 들어와서부터 믿는 가정은 지금 5번째 주자 내지 6번째 주자까지 갔어요. 저희 가정은 6번째 주자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가정은요, 지금 3번 주자까지 바통이 넘어갔어요. 3번 주자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까지. 얘네들이 결혼해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면 4번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번 주자가 목적지까지 잘 가는 것으로 부족한 거 아시죠? 2번 주자는 3번 주자에게 잘 넘겨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3번 주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3번 주자들이 4번 주자한테 넘기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이 세대의 믿음의 부모들이 3번 주자 내지 4번 주자입니다. 근데 이 주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본인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교육한다고는 했지만 믿음을 교육하고 삶은 못 미치는 거예요. 이 4번 주자, 5번 주자들이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한국교회에 위기가 오고 그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지 못한 것을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어린이 주일을 체험한 세대지만 별거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앞선 세대는 믿음의 바통을 우리에게 비교적 잘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앞선 세대와 우리 세대 사이에 여호수아 시대 다음의 사사 시대처럼 영적 암흑기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족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왜 믿음의 바통 터치가 이 세대에 넘어가지 못했을까?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신앙과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봐서 아버지가 믿는 예수 나 믿어야 되겠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나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풍족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시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할 정도의 가정 선교사의 역할을 잘 합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바통 터치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무사히 넘어가서 한국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다시 변곡점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부흥하고 발전하는 축복의 계기가 오늘 이 날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지 모르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자녀들 보기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 맞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 맞나? 우리 어머님과 권사 맞나? 그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우리 자녀가 아버지가 믿는 예수는 반드시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반드시 다니겠습니다. 라고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로 잘 살아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를 작정하는 부모 세대와 부모님을 따라서 예수 붙들고 살기를 작정하는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